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전 세계적 유행으로 확장되는데, 이것이 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 위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나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장맛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고 침수되고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을 당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염, 장마,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서 삶의 현장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6가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요즘처럼 장맛비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되어서 소나기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 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다,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여기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과 예언,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요 능력의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과거에 얽매이고 또 현재 상황에 매몰되고 사로잡히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요.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꿈을 꿉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희망, 비전을 갖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와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힘입으시고 능력 있는 삶,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꿈과 희망을, 비전을 다 빼앗아가고 선명했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가 곧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거울로 비추듯 자세하게 비추어 보고 회개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인생이 이제 도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찔림받고 대각성의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즉시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위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때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금 은혜 있는 현장으로, 말씀이 있는 현장으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영성, 거룩한 성령 충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동시에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개인, 사회, 교회 이 세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 운동입니다. 진정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성령 행전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체험하고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찾고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모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증언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이 사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뜻,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너희 앞에서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요, 미리 아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고통의 저주 가운데서 풀어 살려주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건,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이 사건의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과 주도적인 계획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인 누가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는 오순절에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음과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 작정, 예정, 플랜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성령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나 자신을 향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아름다우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섭리를 찾으시고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것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목마르고 공허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계획,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훨씬 크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섭리, 작정, 플랜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확장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찾았고 붙잡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또한 축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변화되고 쓰임받게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찾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을 경주했던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올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의 삶을 힘쓰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현장을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날개의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고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두 날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그룹의 교회,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었고, 또 하나 축인 소그룹의 예배, 바로 각 가정에서 구역 단위로 모이는 이러한 예배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밸런스를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그것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부흥했고 성장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비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성도들이 자신의 경건, 이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전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것을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온전히 균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이제 50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핍박과 박해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선택과 믿음의 결단, 그것이 따라야 했습니다. 헌신과 수고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어. 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임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따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의 예배만 입쓴 것이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요, 예배와 기도의 위기요, 교회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 신앙,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 순종,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게 하는, 그리고 추스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찬스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이 모이는 구역 예배, 다음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의 교육부 예배, 다시금 우리 작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교제한다, 사귐을 갖는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떡을 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개인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떼어줄 수 있는 이 통용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45절에 따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힘, 그것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서로 통용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핍박과 고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 고난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이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과 교제가 단절되고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삶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전하면,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개교회주의가 팽배해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생각하거나 관심 갖지 않는 이러한 냉랭한 사회 되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오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치유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믿음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면서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행전을 계속 써나갔던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지난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보셨듯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것이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이 저자인 누가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에 힘썼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역사를 함께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점점 더 거센 핍박과 고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고 큰 고난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뇌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 잡혀서 옥에 갇힌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고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는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는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천사의 활동이었습니다. 천사가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천사를 동원하고 이 천사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무장하며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의 천사를 움직이게 하고 천사를 동원하여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성령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6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하고요. 영적 대각성의 이 회개의 운동이 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섭리를 발견하고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